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형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읽은 말씀으로 사랑으로 독선적 하나됨을 사수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건강이 많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으로부터 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황이 되는 대로 꾸준하게 좀 헬스장을 찾아가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헬스장에 가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참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싹 다 운동하러 모인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분들의 운동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각자 개성을 따라 운동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두 종류로 사람들이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 건강 혹은 적절한 몸매 유지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적절한 몸매 유지를 위해서 이 헬스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바디빌딩이라고 하죠. 몸을 이제 조각하기 위해서 몸을 가꾸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둘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선을 끊기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운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둘 차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딱 기분 좋을 정도로 힘들게 운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날의 일상생활이 무리가 안 가도록 이렇게 좀 힘들거나 이 운동이 좀 과하다, 관절이나 건강에 무리가 오겠다 싶으면 그 이상 잘 하지 않으시죠. 적당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건강이니까요. 그런데 보디빌딩을 하는 분들을 보면 누가 보면 화가 많이 난 것처럼 꼭 그렇게 운동을 하십니다. 힘듦에 스스로가 못 이겨서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때까지 무리해서 힘을 붙여가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갈 것 같은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고 이 건강상 부작용으로 논란이 있는 이 단백질 보충제를 쉴 새 없이 들이키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렇게까지 하면서 운동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독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목적이 건강보다는 몸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활력이 생기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단순하게 근육이 커지고 근육이 딱 각이 잡히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운동이 때로는 좀 건강을 해치더라도 아주 혹독하게 어려운 수준으로 근육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이분들은 운동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는가 하니 나타나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같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똑같이 헬스장에서 땀을 흘러가면서 운동을 해도 그 동기가 다르면 현상도 결과도 사실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그 동기가 다르면 본질상 두 가지 일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로 말씀의 문을 여는 이유는 본문에서 사도가 권면하는 바가 그렇게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아주 보편적으로 권장하는
아주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이 사도가 권하는 하나됨을 생각할 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하나됨을 실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봄, 가을이 되면 하나됨을 위해서 엄청나게 힘쓰지 않습니까? 산으로, 들로, 경치 좋은 곳으로 단합회를 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이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운동회를 하기도 하고요.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식사상에 술이 없는 것 빼고는 사실 회사에서 하는 단합회랑 단합회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 전혀 쓸모가 없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어서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런 성도들 간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됨의 목적, 그리고 하나됨의 방향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서의 하나됨은 그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즉 세상의 하나됨과 교회의 하나됨은 사실상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 곧 세상의 방식으로서 오늘의 말씀이 권하고 있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교회의 하나됨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하는 이 하나됨이 무엇인가에 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명확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이 하나됨의 동기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아마 공리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리주의, 즉 최대의 다수가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행복을 얻는 것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이 시대가 따르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렇게 개방적이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동성애라는 행위가 아직은 대다수의 군중들에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에 반응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행복과 불쾌를 저울에 달아보니 아직은 대한민국 사회가 동성애를 더 불쾌하게 여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동성애는 아직 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이 사회의 해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합의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불륜이라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죠. 왜냐하면 이 불륜이 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불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배우자만 아니면 누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한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만큼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서로가 합의를 하여 이것은 죄가 아니다, 불륜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공리주의, 곧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따라 가치를 결정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어떤 변하지 않는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유연하게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하나됨은 이런 가치를 따라서 이루어져 갑니다. 세상은 하나됨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서로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서로 불편하다는 것이죠. 갈등이 있으면요. 그래서 세상의 하나됨은 서로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적절한 타협선을 찾음으로 시작됩니다.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그런 적절한 타협점을 잘 찾아서 이곳에서 서로에게 양보를 적당하게 하고 이득을 적절하게 챙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데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바로 이 인자함과 양보의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서 이 불행한 갈등을 마무리하고 모두가 행복해하기 위해서는 타협점이 필요한데, 그런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너도 나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적절한 선에서 서로를 관용하고 서로에게 양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신사다운 토론을 통해서 그 점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이유로 세상에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온유함, 양보, 용납 이런 것들을 역시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세상의 미덕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하나됨을 위한 가치들과 똑같죠. 하나됨이라는 목적도 비슷해 보이고 그를 위한 덕목들도 역시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교회의 하나됨은 이 세상의 하나됨과 구별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 역시 교회의 하나됨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려 한다는 것이죠. 즉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데 교회 안에서 적당한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 그곳에서 하나됨을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도가 요구하는 하나됨, 이것은 사실 전혀 그런 방향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하나됨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만 서로 타협점을 찾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타협점 아래서 하나 되는 것을 사도가 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대로 동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의 동기, 그리고 사도가 권하고 있는 이 하나됨의 동기는 아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가 다르기 때문 사실상 이 두 현상이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두 하나됨은 별개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동기를 1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 1절로 3절의 말씀은 서로 각자 독립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쭉 열거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부름에 합당하게도 행해야 하고 또 서로 용납하기도 해야 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한꺼번에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1절로 3절의 말씀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사실상 한 권면입니다. 바로 1절에 기록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2절로 3절의 말씀들은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들이죠. 즉 사도가 교회에게 하나 되어야 한다고 권하는 그 이유는, 그 동기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는데, 소명을 주셨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된 교회, 통일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가 되되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앞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는 곧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 전체를 통해 살펴보았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에베소서 전단을 통해 기록되어진 구원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는 이어지고 있는 이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 지금껏 사도가 설명해온 구원의 은혜를 아주 집약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구원의 은혜를 몸, 성령, 주, 믿음, 세례, 하나님이라는 이 짧은 단어들을 통해서 집약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원의 은혜들을 살펴보면 교회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들을 우리가 따로따로 하나씩 떼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장으로부터 3장까지 이어진 이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이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영원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영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한히 연속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영원은 하나님스러움,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유한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인생과 대비되어지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스러운 생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원히 삽니다만 영원히 사는 것보다 앞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자녀로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에 이런 영생을 충만히 누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사람은 창조받은 것이죠.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걷어차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향해 완전히 죽었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한 삶은 하나님은 대적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아직 지각이 온전하지 않은 아기가 손만 뻗었다 하면 온 집안에 저지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지각과 감각이 없는 인생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 몇몇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이 무엇을 열심히 하고 말고에 달린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죠. 시신은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살아나 교제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주 파격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 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셔서 그 죽음의 나라로부터 건져내시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안으로 연합시켜 그의 생명을 이식받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께 연합되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를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그들을 예수님 안으로 연합하게 하여 예수님의 지체로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머리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머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오직 한 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가 받은 구원, 그것은 성도 각 사람의 자아가 살아나서 아름답게 꽃피우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영생이 없었던 죄인, 죽어 있었던 죄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통하여 예수님 안으로 연합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구원,
이것이 바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성도의 부르심의 모습, 곧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는 성도들의 부르심에 대해 몸도 하나고 영도 하나고 주도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몸과 영과 주가 하나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자기 살아있는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고 너희는 그에게 연합된 지체이니 너희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에 살아계신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 곧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예 죽어 없어져 버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의 지체로 거듭나는 이 구원을 확증시켜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가 하나라는 사도의 교훈 역시 이 교회에는 예수님만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사도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짧은 단어들을 통해 교회 안에 살아계시니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 죄인들의 의지와 죄인들의 생각은 철저히 무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에베소서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만 하며 그 가득한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지 만물을 통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 가운데서 구원에 합당한 하나됨을 너희가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교회의 하나됨은 절대로 너와 나의 양보를 통한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도 만족시키고 나도 만족시키는 그런 타협적인 방식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유일한 주인이시며 유일하게 살아계신 자인 예수님 안에서 천편일률적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독재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기준만을 향해 똘똘 뭉쳐야 하고 그 외에 어떤 이해관계와 주장들은 철저하게 묵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세 사람의 하나됨,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그 아들 안으로의 부활, 그 연합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사이좋게 좋게 사람 좋게 넘어가며 웃고 인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불편한 말은 아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옛사람을 활활 태워 죽여주시고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심으로 이루어내신 그 예수님 아래의 하나됨, 그 연합을, 그 예수님 아래의 통일됨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힘쓰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힘쓰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번역해보자면 최선을 다하라, 노력할 힘이 더 이상 남아 없을 때까지 노력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됨의 권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완전한 통일을 이루도록 힘을 남겨두지 말고 노력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힘써 지켜야 할 하나됨은 아주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그리스도 독선적인 하나됨입니다. 다른 의견은 들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 독선적 하나됨을 위해 교회는 때로는 사람 좋은 평안을 깰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하는 서로를 독려할 수도 있어야 하고 책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런 책임 있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책망과 다독임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교회적인 용어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는 언제나 이 교회의 말씀의 치리와 권징에
겸손히 순복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하나됨, 우리 주 예수님 안에 교회 연합됨을 지켜가는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그리스도 독선적인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에 대한 대답 또한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살펴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도는 그 독선적 하나됨을 지켜가는 방식은 사실 전혀 독선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지켜가야 할 하나됨은 민주적 하나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독선적, 예수님 독재적인 하나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독선적인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면 그 방법 역시 아주 독단적이고 독선적일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독재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사도는 이런 독재적인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서로를 향한 용납이라고 합니다. 이 독선적 하나됨에는 방향의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순복해야 될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이 외에는 타협함이 없어야 하지만 그 방향을 향하여 교회를 이끌어가는 추진력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는 이런 어울리지 않는 방법으로 교회의 독선적인 하나됨을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별로 이 효과적이지 않아 보이는 방법을 통하여서 교회의 연합함을 이루라는 것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집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종종 이런 농담을 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첫째랑 둘째가 지금까지 키울 때까지 몇 번 서로 바뀐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늘 확실히 안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태어날 때부터 무릎에 큰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없는데 둘째만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날 때부터 이 큰 무릎에 큰 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별 생각 없이 키웠습니다. 그냥 때 되면 없어지겠지 이랬는데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걸 악성 모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차 자라면 몸 전체로 퍼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암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다고 겁을 줬습니다. 이게 큰 장애가 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위험들을 생각하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아이를 위해서는 없애주는 것이 맞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우개로 이렇게 지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레이저로 생사를 태워야지 이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치료를 받아줘야지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1년하고 조금 전부터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피부과를 정기적으로 들리고 있는데요. 근데 아이가 이 치료를 정말 싫어합니다. 자지러지도록 싫어합니다. 마취를 하고 이 시술을 받는데도 생사를 태우는 일이다 보니까 이 일을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참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는 내내 아이가 나라를 잃은 것처럼 엉엉 웁니다. 차를 발로 차고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이의 치료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치료하겠다는 이 방향에 있어서는 조금의 타협도 없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당위적인 일이라고 아이의 감정과 의지를 무시한 채 완전히 비인격적으로 치료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점은 치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치료받는 날이면 저희 부부는 이 참은 일자를 새겨가면서 아이를 달래고 또 설득하고 해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치료를 받고 나면
안 그래도 치료 때문에 큰 돈이 나가는데 또 그걸 보상해 준다고 또 선물을 사줍니다. 한 번씩은 이게 너무 힘들어한다, 아이가 이게 너무 힘들어 보인다 싶으면 한 번씩은 치료를 그 다음 주로 미루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아이를 어르고 달래가면서 천천히 아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아이의 차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치료하는 예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자녀를 양육하는 원리가 연소한 제가 보아도 이런 것 같습니다. 아이가 바른 길로 인도되기 위해서 방향성에는 폭이나 타협이 있을 수가 없죠. 자녀가 아무리 싫어하고 그것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나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그 타협 없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사랑이죠. 한마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어긋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바르게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느리더라도 그 방법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인내를 먹고 자란다고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를 양육하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와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먹고 조금씩 자라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이로써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그 순간에 완전한 성도로 뿅 하고 바뀌는 것은 아니죠. 생명의 유무를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았을 때는 그는 분명히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긴 여정으로서의 구원의 측면을 볼 때 그는 출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을 죄와 싸워가며 예수님께로 조금씩 자라가야 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그를 향하여 끊임없는 부단한 인내와 또한 길이 참아주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불순종에 하나님은 그를 내치지 않으시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인내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이라는 사랑을 통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씩 더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함,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열매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아드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 서로 된 지체들에게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의 하나됨은 방향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 되는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의 하나됨과 전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세상은 서로를 향해 무관심과 방종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갑니다.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 포기하는 것이죠. 관용이라는 말이 서로를 이해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서로를 향한 건전한 변화를 포기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너는 너대로 그대로 살아라. 그것도 그대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절대 진리를 굽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하나됨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방종으로 서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의 성숙을 위하여 끊임없이 겸손함과 온유와 사랑과 용납으로 독려하고 기다려주며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됨은 그 방향성에 있어서나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나 세상의 하나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곧 구원은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참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예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머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서로의 합의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의 독선적인 다스림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독선적 하나됨,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하나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사셔야 하고 사람의 소리는 모두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독선적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교회는 서로를 향한 포기와 방종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랑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교회를 자기 자녀로 그렇게 세워가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서로를 비난한다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서로 열정을 가지고 으쌰으쌰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서로를 방종한다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교회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오래 참음, 사랑, 인내 그리고 서로를 용납함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게 하고자 몸부림침으로 하나 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대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를 위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의 온전한 소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한다면 모든 하나됨은 오히려 주의 몸을 욕되게 하는 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리지 못했을 때 교회는 엉뚱한 곳을 향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사람 좋은 공동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만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으로 충만하여지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지체로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처럼 죄에 대하여 둔감하여 줬고 죄를 폭로하고 죄를 용서하여 주는 기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냐하면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불사하면서까지 형제의 영적 죽음을 아파해 줄 만한 사랑이 없고 형제의 변화를 기다려 줄 만한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칫 형제를 위하여 내뱉는다는 그 권면의 한마디가 오히려 자기 의가 가득한 형제를 향한 정죄가 되기도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형제를 참되게 사랑함으로 그의 영적인 잘못됨을 진심으로 아파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이 잘됨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길이 참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그를 용납하여 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가 주를 향한 순종에 이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주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형제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